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라합의 지혜로 두 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본진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여 여리고성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 군인들이 샅샅이 수색하는 상황이었기에 정탐 후 복귀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가정은 여리고성은 함락되더라도 구출을 약속받아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들이 내리게 될 붉은 줄은 생명줄입니다. 위기처럼 보였던 모든 상황이 거치고 좋은 결과들이 생겨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팁이 될 만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15절 기생 라합 가정은 빈민층이었기에 성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라는 표현이 그 의미입니다. 안전이라는 이슈로 본다면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타깃이 되는 위험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17절, 18절 탈출의 관점으로 보면 줄 타고 내려가면 되기에 유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면 금상첨화하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현재의 상황과 그게 어렵다면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하다가 상황이 달라지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순간마다 새롭게 변화된 전술을 써야 합니다. 둘째, 잠깐의 멈춤도 도움이 됩니다. 16절, 라합은 지금 바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며 위험하니 3일 동안 숨은 뒤에 다시 기회를 엿보라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만한 적절한 때를 타진하면서 멈춰 있는 상태는 매우 유용합니다. 퇴보라고 할 수 없고 멈춰 있지만 계속된 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3일 숨어 있자고 처음에 전략을 수립했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3일 무조건 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일로 줄어들 수도 있고 4일, 5일, 일주일, 한 달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이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변화를 감지하여 그에 맞게 수정 대응하여야 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방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셋째, 반복적인 확인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두 정탐꾼은 라합과의 약조를 확실히 합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킬 테니 라합 가정 너희도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각서를 받는 수준의 확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맹신이 가까운 사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동안 신뢰가 쌓였는데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렇게 나쁘게 하겠어? 이러한 생각이 순진하고 선한 우리를 큰 위기로 내몰게 됩니다. 명백한 물증 확보와 확인의 과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다 필요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만행과 악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상대방 기분 상할까봐 혹은 귀찮으니까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스킵한다면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스킵이 슬립, 작은 실수가 되고 트립, 큰 피해가 됩니다. 넷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21절, 22절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고 보고 사흘의 시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모든 활동을 실행해 나가십시오. 매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한 이후 모든 일에 착수한다면 구원의 주님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정확한 진단과 공유는 중요합니다. 23절, 24절 두 정탐꾼은 지금 여리고성이 간담이 녹는다. 즉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구절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입니다. 두 정탐꾼은 뜻밖의 인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이해할 때 보통은 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무너졌다고만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약점을 명확하게 진단한 결과에 따른 승리 전략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일어났다고 승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가득 찬 여리고성에 관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도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어야 하고 공유를 통해 많은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